오늘 오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이 전하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늘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 전에 먼저 우리가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나라는 죽고 난 다음에 가는 저 어딘가의 천국도 아니고 우리 인간들끼리 모여서 교회가 세상에 참여하면, 그래서 교회가 세상에 참여함으로 인간의 공정과 화평과 번영을 만드는 그러한 나라도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안에서 그 말씀을 심중에 심을 때에 그 심중에 심어진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그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 되어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우리 인간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요즘에 젊은 세대의 목사님들은 하나님 나라를 강조하고 또 그와 함께하는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듣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사람을 찾아보기는 정말 희귀한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의 관점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열심히 믿다 보면 죽고 나면 가는 천국, 아니면 인간끼리 모여서 교회가 세상에 참여함으로 인간의 공존, 번영, 화평을 이루는 그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자세히 나누겠지만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던 유대인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만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기대했던 바로 그런 인간의 관점과 오늘 우리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과 다음 주는 과연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대해서 알아보고, 또 특별히 다음 주에는 왜 예수님께서 그 나라로 침노하라고 말씀하셨는지, 하나님 나라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고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가 그 나라로 침노하고 빼앗아야 되는지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를 다음 주에 함께 알아보길 원합니다. 오늘은 먼저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 지금까지 내 머리의 지식과 경험으로 인간의 관점으로 하나님 나라를 아는 것이 아니라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태초에 하나님이 품고 계셨던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나라 이름은 무엇을 생각합니까? 대한민국 같은 나라를 생각하잖아요. 영토와 주권과 국민이 있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아멘. 눈에 보이는 나라처럼 영토와 주권과 국민이 있는 나라가 아니라, 물론 하나님 나라도 하나님의 통치가 계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그 백성이 모인 것이 그 영역이 되지만 그 영토는 지금 이 현재적 하나님 나라에서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때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나라를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까지 단순하게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믿어라. 아, 하나님 나라가 왔구나. 예수님이 전하신 그 나라, 내가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으면 들어갈 수 있구나. 예수님이 그런 나라를 전하셨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그렇지 않습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세계, 온 피조 세계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을 따라서 그 자녀를
지으시고 그 자녀를 통치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세상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창조하신 그 자녀가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도록 신 것이 태초의 하나님 나라입니다. 근데 우리는 착각해서 하나님 나라 이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신다. 마치 왕이 세상을 통치하듯.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그 자녀를 통치하심으로 그 자녀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의 실체를 이루어내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태초의 인간들이 그 일을 잘 해냈습니까? 그렇지 않죠. 태초의 인간이 마귀에게 쏘가 넘어감으로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누구의 통치가 시작되었습니까? 마귀의 통치가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사실 하나는 하나님은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했지만 언제요? 태초에 그 에덴 동산이 온 지구가 에덴 동산이 같아지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태초의 인간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범죄함으로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타락한 인간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은 이 피조세계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 그 완성된 종말론을 볼 수 있는 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요한계시록. 그렇습니다. 비록 인간이 타락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셨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구약에서는 제단에 성막에 성전에 임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따로 택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그들에게 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법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이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제사 제도를 통해서 그들의 죄를 일시적으로 덮어주심으로 이스라엘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음으로 다시금 그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창세기의 사건들이죠. 11장 이후에 11장 바벨탑 사건에 그 마귀의 참소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과 모든 민족을 천상의 타락한 존재 마귀에게 다 내어주셨지만 가나안 땅과 이스라엘 민족만 택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불렀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불렀잖아요. 그래서 그 이삭의 후손들이 마침내 하나님이 마지막 남겨두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보다는 인간이 세운 왕의 통치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인간의 왕이 그 가나안 땅을 다스리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에게 왕을 주셨지만 그 왕도 그들도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보다는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그래서 그 나라가 마침내 둘로 쪼개어지고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 제국에게 멸망당하는 그 역사를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그런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회복하고 완성하시기 위해서 그 멸망당할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또 멸망당한 그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셨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 다시금 다윗 왕국을 재건해서 그 재건된 다윗 왕국을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그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온 세상을 통치하는 그런 세상을 꿈꾸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이사야의 말씀에도 볼 수 있듯이 그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그들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나라가 다윗 왕국이 재건되어서 세상을 심판하고 온 세상을 다스릴 것을 그렇게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구약의 선지자들 이사야, 다니엘, 스가랴 이런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나라는 인자로 오신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재림하실 때에 이루어질 미래적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포로기 전후로 해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나라는, 그 메시아는 예수님의 재림 후에 일어날 미래적 하나님 나라를 예언했다는 것을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처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와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그 후로부터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그들은 로마로부터 핍박받고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잖아요. 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하신 메시아가 오면 로마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켜서 로마를 멸망시키고 세상을 새롭게 해서 다윗 왕국을 재건해서 그들이 그 나라의 백성을 보고 그 나라의 백성이 되고 왕이신 메시아가 그 나라를 다스림으로 자신들의 나라가 온 세상을 통치하라고 그런 꿈을 꾸었는데, 그러나 인자로 오셔서 예수님이 전하신 나라는 전혀 다른 나라라는 것.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들에게는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나라가 시작된다는 것을 때가 차고 하나님 나라를 갖고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것은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이든 그 누구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면, 그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온 세계 모든 땅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그 복음을 전하신다는 겁니다. 결코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기대하던 대로 로마가 파괴되고 멸망되는 그런 나라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나라는 뭡니까? 이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때가 차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던 그 하나님 나라는 마귀의 통치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 시작된다는 그 좋은 소식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는 결코 이 세상이 전복되고 이 세상이 눈에 보이는 나라가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중 안에 있는 마귀의 통치가 사라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 좋은 소식이라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여러분 비밀입니다. 이것이 만대로부터 만세전부터 감춰진 하나님의 비밀을 경륜이라는 거예요. 마귀의 통치가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넘어가서 하나님의 통치가 무너지고 그들 안에 마귀의 통치가 임하고 그 모든 후손에게 계속 구약의 그 4,000년 동안 마귀의 통치가 있었잖아요. 그 마귀의 통치가 무너지고 마침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그 회복과 확정과 완성이 시작되었다. 이것이 여러분 구약의 모든 시대에 감추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조차도 하나님 주신 그 환상이, 그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난 다음에 부활 승천하셔서 재림하신 이후에 이루어질 그 미래적 하나님 나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만세전부터
마귀마저도 속이시는, 마귀를 어떻게 속이셨어요? 바벨탑 사건 때 너희가 다 가져라. 그래, 내가 노아의 홍수 때 인간을 다 멸시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라면 이제는 그 죄의 삭시 사망이라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 너희가 다 가지고 다 통치해봐. 나는 가나안 땅 야곱 이스라엘 민족만 가질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택하셨지만 그것은 마귀마저도 속이기 위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이유는 그들을 희생자물로 삼아서 마침내 그들이 메시아를 거부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이, 그들이 메시아로 오르신 예수님을 거부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수 있잖아요. 그 일을 이루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임하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함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일이 이루어짐으로 세계의 온 족속 모든 민족이, 모든 사람을 결코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제는 성경에서 모든 사람이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 존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내 전 존재를,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그 회개를 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모든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들이 밟는 땅, 그들이 속한 모든 영역,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 일을 마침내 선지자들도 몰랐고, 그렇게 선민이라고 자부심 가지고 살던 이스라엘 백성도 몰랐던, 심지어 선상에 타락한 존재인 아담의 타락 이후로 4,000년 동안 이 세상을 통치했던 이 세상 마귀조차도 몰랐던 그 하나님의 비밀이 마침내 예수님으로 인하여 드러냈다는 겁니다. 아멘.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얼마나 우주적인 놀라운 우주적인 사건입니까?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를 축소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라는 계획이 있으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을 이룰 수 있다?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그 놀라운 우주적인 사건을, 하나님의 이야기를 인간의 이야기로 축소시키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뭐라고 말씀하세요? 골로새서 말씀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적 감추어져 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마귀마저도 속이신 그 하나님의 비밀이, 그 구약의 그 선지자들도 하다못해 예수님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고 이야기한 세례 요한마저도 깨닫지 못한 그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마침내 예수님에게 드러났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저만 영광스러워요? 여러분 다 같이 영광스럽죠? 이걸 여러분 가슴에 품고 살아갈 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있네 없네, 누구를 사랑해야 되네 말아야 되네, 여러분 내 안에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이 작든 크든 간에 내가 그 믿음을 취했다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첫 번째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그 두 번째 믿음이 나타났다면 이제는 그 믿음이 나에게 있다면 그 통로가 작든 크든 하나님이 믿음으로 주신 것은 순종함으로 취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리고 나아갔다면 뒤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그때 그 선택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또 반대로 그걸 선택하지 않고 나중에 지나서 야 그거 그때 그거 선택했어야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늘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혼이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해 있다면 작든 크든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의 통로가 점점 확장되고 우리가 믿음으로 취한 것을 붙들고 인내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굳건하게 서 있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 기름 부으심의 그 통로가 배가 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 받은 다음에 흘려보낸다? 죽을 때까지 받다가 끝납니다. 크든 작든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아멘.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여 흘려보낼 때에 내 혼이 깨어서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주고 하나님의 영안에 내 혼이 거할 때에 그 통로가 점점 확장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능력을, 기름 부으심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듯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망령된 사람입니다. 단지 거듭났지만 아직 그 하나님의 나타나심의 통로를 막고 있는 거짓 다 때문에 막고 있는 그 통로를 열어줄 수 있는 일을 할 것뿐입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내가 거듭날 때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내 안에 와서 있지만 중요한 건 내가 그 통로를 막고 있느냐 아니냐 그 차이입니다. 우리의 파이프가 하나님의 수원지 안에 박혀 있다고 할지라도 그 파이프를 내 거짓자와 내 생각, 감정 오늘도 죄 짓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볼래? 아니 좀 거룩하게 살아봐야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단 말인가? 그것은 거룩한 나 사람만 들어가는 곳 아닌가? 그런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우리 그 나라로 들어가서 그 나라로 침노해서 마귀의 통치를 무력화시키고 이미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잖아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주님이 이미 그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그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정말 여러분 삶에서 어떤 결단의 순간이 있다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지 마시란 이야기입니다. 더 헷갈려요. 어떻게 하나님께 음성 받아낼 텐데. 저는 단 한 번도 아직 그런 음성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감동 두신다면 그것이 성령 안에 주시는 감동이 아닌지 확실하지 않더라도 내가 믿음으로 취할 수 있다면 그걸 붙들고 나아가는 겁니다. 아멘. 길은 하나님께서 여시고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아멘. 우리는 그 믿음의 통로를 열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련의 일들을 예수님 당시는 유대인들이 한번 대입해서 알아봅시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희생제물로 택하셨잖아요. 바벨탑 사건에 어떻게 보면 왜 하나님이 모든 민족을 포기하시고 그들만 택하셨나?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그 특권을 주셔서 마침내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지만 여러분 그들은 그 특권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그 구약의 율법에만 사로잡혀서 특별히 포로기 후에 400년간의 중간 시대의 메시아 사상이 묵시 사상이라서 더 확대되고 그들에게 전파되었거든요. 야, 메시아 보면 이 로마의 이방의 그 제국의 압제가 끝나고 그들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제국 하나님의 왕국 다윗 재건해서 그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에서 우리는 온 세상을 통치하는 민족이 된다. 그런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처음에 예수님이 기사와 표적을 행하니까 그분이 오실 메시아인가 이렇게 했지만 나중에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 않습니까? 우리 또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거짓자로 내 생각, 내 감정, 내 기식에 기초한 그 피상적인 경륜으로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다면 여러분 결코 우리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없는 겁니다. 그 나라를 침노하고 보는 거예요. 빼앗고 보는 거예요. 어디에 안에 있습니까? 우리 심중하는 그 나라를 침노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시 예수님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고 구약의 인물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이야기한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오실 뒤에 헷갈려서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이런 질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 하신 일을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 아니 세상에 예수님이 구약의 인물 중에 가장 위대하다고 얘기하신 그 세례 요한마저 지금 헷갈려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세례 요한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구약의 인물이기 때문에 만세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마침내 예수님을 인하여 드러나신
그 비밀의 경륜을 볼 수 없었다는 겁니다. 오직 인간의 관점으로만 그 메시아 사성을 바라본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난다 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된다 하라.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 일이 만세진 경륜이 비밀의 경륜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 여러분 한번 살펴봅시다.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었는데 세례를 받으셨고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셔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지만 태초에 그 아담처럼 실패하지 않으시고 그 마귀의 시험에 실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시험을 물리치셨고 그 다음에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위대 종교 지도자들을 대적하고 로마의 압제를 엎으신 것이 아니라 저 변방에 있는 우리로 말하면 저 해남 땅끝 아니면 저 강원도 우리 지금 분단되지 않다고 치고 저 압록강, 두만강, 두메 산골에 가서 진짜로 복음 전하신 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대한민국의 중심 수도 서울에 와서 복음을 전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유대의 모든 종교의 정치의 모든 중심을 예루살렘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신 것이 아니라 저 변방 갈릴리로 가셔서 복음을 전하셨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이렇게 하니 세례 요한도 헷갈렸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더 나아가셔서 이 로마의 압제나 이 상황들을 어떻게 개혁할까, 세상을 새롭게 할까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것이 아니라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라.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오늘 저 들에 있다 내일 아궁이에 땔감으로 던져지는 저 들풀도 하나님의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런 이야기를 하시니까 이게 완전히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거랑 완전히 틀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마저도 헷갈린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면서 우리가 보면 좀 황당하잖아요. 자신이 그렇게 광야에서 큰 소리로 오실 그 길을 예비하라. 막 이렇게 외쳐놓고 정작 자기 자신은 헷갈려가지고 당신이 오실 그분입니까?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자로 오셔서 전하신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 세례 요한마저도 가지고 있었던 구약에 예언된 그 하나님 나라는 전혀 다른 것이라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혼돈이 오고 마침내 어떻게 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 상황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인간의 본래 타락한 이유는 그러니까 인간이 원래 타락한 이유는 마귀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타락한 이유는 마귀 때문입니다. 그 마귀 때문에 인간이 타락한 이후로 온 세상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마귀의 통치 안에 있었던 사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마귀 때문에 인간이 타락했고 그 이후부터 온 세상이 마귀의 통치 아래 있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그 마귀의 통치가 사라지고 하나님이 다시 통치하신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고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본질은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깊은 비밀의 경륜은 세례 요한님조차도 알지 못했던 구약의 선지자들도 알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본질은 인간의 타락 전이나 타락 후나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온 땅을 통치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창조 목적을 만세부터 세우셨고 인간의 타락 전에도 인간의 타락 후에도 결코 단 한 번도 포기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뭐라고요? 인간의 타락 전이나 타락 후나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야겠죠. 그 일을 이루시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말씀의 실체를 온 땅에 이루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마귀의 통치가 있었다.
그 마귀의 통치는 마귀 때문에 인간이 범죄함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온 세상이 마귀의 통치를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당신의 창조 목적을 모든 민족에게,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입니다. 내 전 존재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입니다. 내 존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내 존재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 그 사람의 영이 임한 사람, 이 모든 민족,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함으로 그들이 온 세상을, 온 땅에 퍼져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그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입니다. 그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하나님 포기하신 적이 있다 없다? 단 한 번도 없으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기억해야 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은, 바벨탑 사건 때에도, 창세기 11장인 그 바벨탑 사건 때도 하나님은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기에는, 기록된 역사로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선상에 타락한 모든 존재,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모든 민족과 땅을 내어주시고 이스라엘 민족과 야곱과 그 가나안 땅만 택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모든 열방, 모든 민족을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친자녀로 만드시기 위한, 마귀마저도 속이시기 위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었다는 겁니다. 아멘. 이제 왜 골로새서 말씀대로 만세전부터 감춰진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라고, 왜 하나님의 경륜인지, 비밀의 경륜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시겠죠? 아멘.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을 희생제물로 삼아서 그들만 택하신 게 아니라 그들을 희생제물로 삼아서 그들에게 특권을 주심으로,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그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서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이루어지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분, 특별한 민족, 특권을 받은 백성이 아니라 희생제물입니다. 희생제물이기 때문에 그들이 특권을 받은 거예요. 구약의 4,000년 동안 그들이, 4,000년은 아니죠. 한 2,500년 되겠네요. 그죠?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이후로부터 잡는다고 치고, 어쨌든 그 기간 동안 그들이 선택받은 민족의 특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특권을 받았음에도 책임을 다하지 못함으로 그들이 주 70년의 나라를, 1900년 동안 온 세상을 떠돌아다니면서 마침내 히틀러가 나와서 자그마치 600만 명을 학살당하는, 그런 일을 당하는, 서러움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다시 이루시기 위한 겁니다. 결코 이스라엘만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다 그대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전파하실 때에 어떻게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을 고치셨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인자로 오신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모든 민족, 모든 열방이, 하나님도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그 이루시기 위해서 마침내 모든 민족,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친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통치가 받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제로 이루어내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처음에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일을 이루어지기를 원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전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온 땅의 모든 민족에게 전해지게 되어서 그들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어서 그들이 사는 그 땅의 그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 세대는 우리가 단지 영혼 구원에만 그쳤지만, 이제는 이 세상의 끝에 있어서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이때에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각자의 일터와 섬터에서 그 통치를 이루어내므로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령의 새로운 바람을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불어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성경의 이야기를 우리가 인간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그 창조 목적의 회복과 확장과 완성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가 오늘 제가 이렇게 오랜 시간 장황하게 말씀드렸던 그 이야기의 모든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결코 구약의 이야기만 가지고는 우리 이 비밀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마치 구약의 이야기만 가지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마침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처럼 우리 또한 성경 안에서 이 하나님의 비밀을 경륜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성경 이야기는 단지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우리의 이야기가 될 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역사책도 아니고 예언책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창조 목적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아멘. 이스라엘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그들이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서 1900년 동안 세상을 떠돌았고 그 2차 대전 그때 히틀러라는 사람이 나와서 그 민족을 600만 명이나 가스실에서 죽여버리는 말도 안 되는 끔찍한 일이잖아요. 한 번에 600만 명이 죽는, 물론 여러 번 나누었지만 그 짧은 기간에 600만 명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학살당하는 그런 일이 역사 이후로, 그 이후로 또 그 이전에도 있을까요? 그들이 그런 비참한 일을 당했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그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없어지지 않고 그 제자들, 사도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전하여졌고 그 결과로 온 세상, 온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놀라운 비밀의 경륜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았지만 스스로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잖아요. 그 반대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어서 온 세상에 퍼져나가서 하나님 뜻을 이 땅에 이루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나간 시대에는 영원 구원에만 우리가 만족하는 그 세상들을 보내었지만 지금 이 예수님의 재림에 임박한 이때에 맨날 며칠 매월이라고는 결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 일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 예수님도 모르는 일을 인간이 우리가 어떻게 감히 알 수 있습니까? 그러나 세상의 끝이 시작되었다는 것은 곳곳에 기근과 비근이 일어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그 일들이 일어난 것으로 말미암아서 그 세상의 마지막 끝이 시작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마지막에 예수님이 재림하신 그날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날이 임박함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서 등과 기업을 모두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 같은 그 매일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해요? 내가 죽고 하나님 영이 내 혼과 몸을 통치하시는, 아멘.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내 몸이 하나님의 영에, 내 혼이 하나님의 영의 통치함을 받는 것이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멘. 우리 이 일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자세하게 한번 나누어 봅시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여러분이 확실하게 알게 되었다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전하신 또 그 제자들과 사도들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가 그 통치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게 되었다면 내일의 삶에서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쥐고 내 혼과 내 몸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여러분 일터에서 삼터에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계획하신 그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인지, 그 비밀의 경륜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의 타락과 타락 후에 어떠한 순간도 단 한 번도 우리 인간을 포기하신 적이 없으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도 포기하신 적이 없으시다는 하나님의 모든 민족, 온 땅이 통치를 받게 되는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음으로 모든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세상을 이루시는 것을 단 한 번도 포기하신 적이 없으시고 마침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이루셨고 이제 그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회복되었사오니 그 하나님 현재적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사오니 그 미래적 하나님 나라가 아버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영광의 부활의 몸을 입고 우리가 왕같은 자로서 예수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는 그 새 창조의 역사에 참여하는 그 부활의 소망을 천국 소망을 오늘 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니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밀의 경륜을 깨달아 우리 안에 이루어진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 전파하기를 갈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